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로 1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좇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본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갈릴리 중심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빠른 길인데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 며칠 더 걸리는 갈릴리에서 호수를 건너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리고 여리고 정도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루트를 택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유대 땅, 유대 지경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뭔가 건수를 찾아 고발할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질문을 했다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내를 버리는 것, 즉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자신의 아내가 싫어지면 갖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을 선언하면 이혼이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법정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늘날 무슬림 남성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든지 그저 자기가 이혼하고 싶으면 탈라크 이혼이라는 단어를 3번 외치면 이것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서 이혼이 성사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어떤 법들이 악법이라고 해서 고치려고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정서가 쉽게 바뀌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시험하여 던진 바로 장소입니다. 그곳은 유대 지경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지경, 이 유대 지역은 당시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곳입니다. 여러분의 헤롯 안디바가 누굽니까? 자신의 이복 동생인 바로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통렬하게 비판을 하다가 바로 감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하였던, 그러니까 그곳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아킬레스 같은 그러한 이슈가 바로 이혼과 재혼의 문제입니다. 이런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던 바로 그 유대 땅 거기에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출발점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시험을 받게 만들어서 헤롯 안디바의 손에 죽게 만들까? 모든 초점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데 있었다. 참 이 사람들의 간악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원리를 바로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처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남자가 자기의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둘이 아니요, 분명 육체적으로는 두 사람이지만은 영적인 원리로는 둘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이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긍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갖고 온 논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24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모세 율법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그렇게 아내를 내보내도록 이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이혼을 허용한 이유에 대하여 말합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바로 너희 인생들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허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4장 1절로 3절에 보면 만일 아내에게 어떤 영어로는 uncleanness, 부정한 것들이 그렇게 발견되면 그렇게 이혼하여 보내라는 구절이 있는데, 하도 사람들이 당시에는 어떤 의미에서 여성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건수를 잡아서 당신 싫어 라고 해버리면 여인은 이혼당하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가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던 고대 이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이혼당한 여인은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그 간악함 가운데 시달리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경우 그러한 이슈가 있을 때만 허락한 것으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허용해 주었을 뿐이지, 본래는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로 짝지어 주셨으니 한 몸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다만 결혼관계가 사라지고 이혼이 성립되는 유일한 경우는 바로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입니다. 간음이란 것, 바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몸을 섞어 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한 몸 되었던 부부가 다른 사람과 몸을 섞어 한 몸이 되면 원리상 바로 부부의 한 몸됨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만 근본적으로 이혼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던 부부가 그 중에 한 배우자가 죽으면 바로 자연스럽게 홀로 남은 그 아내나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제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자유롭게 재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엄격한 이혼과 결혼에 대한 그 규정,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제자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정말 어떠한 이유와 건수를 만들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놀랐죠.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차라리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죠. 아무나 다 고자가, 여기에 고자란 말은 성기능 불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독신을 말하죠.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무나 독신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체적으로 몸이 그렇게 타고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심으로 독신의 은사를 주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도록 하게 하는 특별한 소명이 있는 자들 외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원리를 따라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특별히 말라기 보면 신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자녀를 선물하신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 추세가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에게 묶이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내 혼자 얼마든지 내 생활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데 왜 내가 간섭받고 누구에게 묶이고 그리고 갈등과 자기 양육, 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래서 아예 혼자 살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혼에 대하여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참 민감한 이슈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간음을 제외한 이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옛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혼을 주로 많이 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힘들면서도 이 원리를 지키려고 애쓰다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변에 이혼한 그러한 부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혼에 대하여 바라보고 접근할 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일단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엄격하게 적용하십시오. 그렇지만은 타인에 대하여서는 넉넉하고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웃에 대하여서는 이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옳지 않게 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죽하면 정말 그러한 힘든 결정을 내렸을까? 이혼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 자체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그냥 심심풀이로 이혼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물론 할리우드에 가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보편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떤 이유든지 이혼을 할 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 된 것이 성경적으로 두 몸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모든 원리를 온전히 다 따라 사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 있지만 다 범죄합니다. 유독 이혼의 죄가 더 크고 다른 죄는 적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독 이혼한 것에 대해서만 정죄하고 그 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요구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여 범하는 각종 죄들은 가벼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어떤 아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품어주고 정말 넉넉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그리고 결혼의 원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을 더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위하여 그저 그냥 결혼했으니, 그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었으니, 가정을 만들어 주었으니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이미 이제 결혼을 시킨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날마다 우리 자녀의 가정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짝지어 줬다, 부부가 짝지어 한 몸이 되었다, 이 짝지어 줬다는 이 말의 헬라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멍에를 같이 찌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소 달구지, 소가 쟁기나 달구지를 끌 때에 이 V자를 이렇게 거꾸로 한 그러한 멍에를 하나 메고 소 한 마리가 갑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경우에는 밭을 갈거나 어떤 수레를 끌 때에 반드시 이 두 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는 이 쌍으로 되어 있는 멍에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멍에 하나에 몇 마리의 소가?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끌어갑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호흡을 맞추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소가 먼저 앞서거나 다른 소가 딴 방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멍에를 함께 메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목이 꺾입니다. 불편합니다. 멍에를 메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한 목적, 한 방향, 그리고 서로의 호흡과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와서는 멍에를 메고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고통과 아픔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오랜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또 다 출가시킨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옛날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제가 의외로 결혼 생활을 수십 년간 하고도 부부가 각방을 쓰거나 집안에서는 거의 서로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법적으로는 나누지 않다 할지라도 심정적으로 이미 각각의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함께 여전히 멍에를 메고 있다는 사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서로의 호흡과 보조를 보면서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함께 가다가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지쳐 있다면 나도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의 정말 앞으로의 귀한 믿음의 배필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질문하는 못된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지만은 철두철미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그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락 이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과 제도들을 어떻게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악한 죄성이 그것을 자꾸만 거스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충동한 이때에,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어떻게 되더라도 어떻게 나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대하여는 철저하고 남에 대하여서는 정말 긍휼히 여기고 관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주께서 같은 멍에를 내게 하신 우리의 배우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중히 여기고 같은 호흡을 가지고 함께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여 귀한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